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어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 지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을 항상 켜두라는 것과 이제 신성 모독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라고 되어 있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죠. 자, 이렇게 성막 안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이렇게 구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등불을 밝히기 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통해서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다. 또 특별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특별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데 올리브로 항상 그 기름을 준비해서 이렇게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등불을 태우는 그 등잔에 붓고 그것을 불을 불켜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불이 타도록 그 성막 안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면요, 바로 이렇게 불이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촛불을 밝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촛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감람나무를 찧어낸 순전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람나무의 기름, 즉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릇에 넣고 그것을 찧어서 으깨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으깨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고운 기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주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이제 진설병,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떡을 만들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 12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것을 더 확대한다면 온 열방과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2개의 진설병을 만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말씀을 먹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말씀의 떡, 또 그 말씀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로 진설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거기에 유향을 두라고 했습니다. 자, 유향을 두라는 것은 그것을 유향을 불에 넣어서 태우게 되면 매우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향의 연기를 피운다는 것은 그 공간이 정화해진다는 것,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유향을 화제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먹여지는 곳,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이렇게 연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성막 안에 가득해서 그것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있고 또 불이 있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10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생명을 해하거나 또 이웃에 그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 본토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 목숨을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권력을 향해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0절입니다. 만약에 이웃과 관계 속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20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를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내가 상처받은 만큼 가서 보복한다 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내가 받은 반대로 가서 원수를 갚으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해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도 말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그에게 정당한 값을 치러주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아픈 거, 상처받은 거, 분한 것을 원수로 갚는 일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원수 같고 내가 그것에 받은 만큼 그에게 보복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자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그 말씀이 아니라 뭐냐? 너희들이 이웃을 향해서 그 해를 끼쳤다면 그들에게 맡은 바대로 갚아줘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월등한 차원에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이만큼 하나를 해를 끼쳤으니 하나를 갚았어. 그러면 나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정신. 나에게 해를 끼쳤더라도 내가 오히려 그것을 포용한 정신이 뭡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해를 그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더 높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24장 20절의 말씀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내가 손해를 끼치고도 나는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됐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해를 갚아주고 그리고 항상 그에게 나아갈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서 오히려 그들을 보살펴주고 포용하는 그런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불러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아름다운 곳이라고 연기를 피우게 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성령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단순히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이웃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의 삶을 순결한 기름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순전한 기름으로 그 거룩한 등불을 밝히며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떡이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총을 베푸셨고 또 우리와 임재하시면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